분주하고 소란스럽고 험한 세상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요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유치부 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처음 자기 소개하는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이름 아름답구나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론 묻는 장소나 사람에 따라서 대답은 달라질 수 있으나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의 그에 대한 대답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는 나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묻는 까닭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정체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거룩한 성도이다 라는 자기 정체감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런가 하면 성도라는 말씀, 물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속하게 살지 말고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여느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다른 방식, 다른 생각, 다른 원리, 다른 이치로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신앙인이라는 게 뭘까? 신앙인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초적인 질문을 해보자는 겁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가를 몇 주에 걸쳐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수요일 날에는 제가 시간 있는 대로 성경 강해를 하는데 기본적인 또 질문을 거기서 하고자 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행전은 곧 교회 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인데 뭐에 대한 저항을 했느냐 하면 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변질됐단 말이에요. 이 변질되는 것을 저항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가 개혁신앙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정말 교회가 뭔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주일날은 우리가 성도란 뭔가, 신앙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기초, 베이직을 다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구별된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별이 되지 않는데 우리 고민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경계선이 모호해요. 물론 성경 가지고 교회 나오니까 교인이라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뚜렷하지 아니하고 물에 모에 섞인 것처럼 이렇게 모호해졌다는 데서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계속 악해지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악한 사람들이 더 악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럴까? 저는 악한 사람은 에덴 동산 이후로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똑같이 악했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왜 그렇게 악한 자들이 더 악해진 것 같이 보이는가? 이 의문의 대답은, 여러분, 우리가 한국 땅에서 어떠한 한 가지 집단으로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집단이 누구겠습니까? 제일 많이 수요일을 가지고 있는 집단, 그것은 개신교입니다. 어떤 일은 무슨 명목으로 모이든지 간에 이 개신교인들처럼 많은 그룹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큰 집단,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집단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나라의 사회적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악해진다는 것은 악한 사람들의 악한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하는 우리의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악해진 삶을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어두운 세상에 빛처럼 살고 소금처럼 살라고, 다시 말하면 다르게 살라고, 구별되게 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었지만, 우리는 소금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빛의 역할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회가 어두워져 가는 것이지, 우리가 잘 역할을 잘했는데 세상이 악해져 간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년의 어두움도 작은 성냥불 하나의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가 빛의 역할만 잘 감당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에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이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말며, 또한 성도들은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성도다운 삶, 그리스도인 삶, 예수님의 빛을 잃어감에 따라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 이런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말씀하면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신비로운 환상을 보았는데 14만 4천의 무리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14만 4천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고 이단과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이 하나 둘 셋 넷 씌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전통적 해석은 14만 4천이라 하면 숫자적으로 세어서 14만 4천이 아니라 많은 사람, 구원받은 모든 많은 사람을 의미하기 위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쓴 상징적 의미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14만 4천이 많은 수이냐 하면 우리는 요즘 완전 수를 10단위로 끊죠. 10, 100, 1000만 이렇게 끊어요. 야, 많이 모였다 그러면 10만 명 모였다, 100만 명 모였다 이렇게 말하죠. 999만 명 모였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딱 채워서 이야기를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2라는 수가 완전 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에요. 이게 완전 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44라는 수는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많은 사람.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는 무리를 일컬어서 14만 4천이라고 이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이 14만 4천이라는 이 무리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4만 많은 무리들. 그러나 오늘 이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것만 해도 더 많이 다뤄야 될 말이 많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14만 4천의 무리들의 모습이 달라요. 뭔가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들이 있더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의 구별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기초적인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이 14만 4천 명이 다른 모습이 있는데 이마에 표시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표시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단의 표시, 짐승의 표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별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사탄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사단에게 사인이 있는 사단에 속한 사람입니까? 뜨끔해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말씀이지만 먼저 외적인 의미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뭐 이렇게 보이는 않지만 우리가 외적인 문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있는가, 그 사인이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말에 얼굴이라는 말, 이것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얼이란 말은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인의 그러면 한국인의 영혼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꼴, 모양새를 의미합니다. 이걸 합해보면 얼굴이라는 말은 얼의 꼴이다. 그 영혼의 모습이 얼굴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얼굴의 모습은 내 영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다음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얼굴의 모양은 내 영혼의 모양새라고 말하는데 내 얼굴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모양새인가? 예수 닮은 모습인가? 하나님 닮은 모습인가? 내 영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 말을 들었으니까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옆 사람을 보세요. 그 사인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한번 봐요. 한번 봐요. 없네. 큰일 났어요 이거. 자,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모습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인이 보인 모습이어야 해요. 적어도 14만 4천 거룩한 무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얼굴에 예수 닮은 모습,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외형적으로는 드러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인가 아닌가. 왜? 경계선이 모호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오긴 나오는데 얼굴 딱 보니까 야, 술 잘 마시겠다. 이거는 이 경계선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얼굴 있잖아요. 우리 빛에 쳐다보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쳐다보지 말고.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이거 다 우리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을 보세요. 은혜가 그냥 얼굴에서 철철 넘치잖아.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교회 많이 계신데? 그냥 기도 많이 한 사람 얼굴에 그냥 사랑과 인애와 자비가 막 그냥 철철철철 넘쳐요. 이게 얼꼴이에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 안 해도 당신 어딘가 예수 냄새 나네? 예수 믿지? 교회 다니지?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왠지 술 잘 마시게 생겼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면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러난 모습을 말씀하는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외형적인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의 얼굴의 모습 속에 예수 닮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일반 세상, 험한 세상, 험하게 사는 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얼의 모양새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는 건 영적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사단의 사인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것이라고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군대에 가보면 군대에서 이렇게 자기 계급장이 있고 이 옆에는 자기 그 부대의 그 마크가 있어요. 내일도 제가 공군 부대에 총회장하고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가면 먼저 관등성명 대라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계급과 그리고 부대와 이름을 대게 됩니다. 당당하게 되죠. 내가 어느 부대 누구다 하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TV나 이런 데를 보면 범죄한 사람들은 얼굴을 당당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막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덮어 엎고 고개를 숙이고 그러고 들어가요. 왜 그러지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우리 다시 가져옵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얼굴을 번쩍 들고 내 관등성명을 분명히 대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온통 가리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입니까? 자기 관등성명 소속을 분명히 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믿는 것처럼 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구별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 마치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모자를 눌러 쓴 사람처럼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달리 살아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왠지 세상에 살다 보면 이질감을 느끼고 때로는 그렇게 살다 보면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주님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라고 말했더니 등불을 켜가지고 입을 퍽 죽여 쓰고는 그렇게 보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자기 소속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밝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속인 채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불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분이 성경 찬송을 가져오긴 하는데 노란 봉투에다가 막 이렇게 똘똘 몰아가지고 가져와요. 왜 그렇게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다면 세상이 욕해요. 세상이 욕해. 그냥 부끄러우니까 똘똘똘 몰아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까? 소속을 밝히지 않는 범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속을 분명히 밝힌 하나님의 사인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신앙인이란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명한 소속감 속에서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당당하게 밝히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이것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도예요. 두 번째로, 이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마치 순결한 신부와 같은 존재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오늘 세상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은 세상은 악한 것으로 더럽혀진 세상이지만 너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다는 그 신앙의 정조와 지조를 지키며 살겠다는 순결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주님만을 섬기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이 구별된 사람, 이것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그들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방법이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거룩한 신부인 것이 옳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온통 어디에 젖어 있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이것이 과연 주님이 바라시는 방법일까? 그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비록 우리가 겪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기쁨이, 이 슬픔이,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며 온통 모든 생각과 삶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은 오늘의 내 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로 출발한 성도라면, 구별된 사람이라면 내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게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트루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경은 위대함으로 가는 예비 학교이다 그랬어요. 다시 풀어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과 역경, 구별된 삶을 사느라고 고통을 받는 것은 더 귀한 신앙으로 가는, 더 위대한 신앙으로 가는 예비 학교이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요.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마음에 상처되는 일도 있고 때로는 모욕스러운 일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같이 못난 걸 뭘 어떻게 쓰시려고 이 아픔을 주십니까? 이 모욕스러움을 주십니까? 얼마나 어떻게 갈고 닦으셔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어떤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를 어찌 쓰시려고. 그래서 때로는 참 죄송스럽지만 동료 목사 중에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바보입니까? 아니면 천사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들은 정말 모든 생각이 주님 중심이기에 예수님 안에서 바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당하기도 하고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모욕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사람이지요. 속은 것 같으지요.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진 것 같으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시련이 축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아픔이, 이 고통이, 이 피 흘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아픔도 내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렇지 않으면 배신하고 배반하고 세상 온갖 방법을 동원하게 돼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아픔도 있고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누가 나에게 욕을 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이끌어가는 예비학교라면, 나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갖고 가는 과정이라면 실패도 고통도 질병도 여러분 내게 복이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의 정조와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참 어렵죠. 그러나 세 번째로는 그러기에 이들의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절 말씀에 보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온갖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출세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 거짓말이 없더라.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권모를 쓰고 술수를 하고 잔꾀를 부려가면서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저도 세상적인 정치적 방법이나 논리가 들어와서 교회마저도 세상적인 거짓말, 권모, 술수, 당짓는 것, 잔꾀, 수근거림, 이걸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요즘 새벽마다 보지만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짓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것이며 이것은 자기 발에 자기 등불을 찍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짓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출세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다가 보니까, 신부로 살다가 보니까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다. 참 괴롭지요. 어려운 얘기지요. 그러나 이것이 성도다. 이런 방식과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다가 손해를 보고 가난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왔으니, 내 신앙의 지조를 지켰으니, 가장 위대한 가치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지켰으니 내가 비록 그렇게 살다가 가난해지더라도 이것이 내게 복이다. 이것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자다운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같은 때에는 참 안타까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진급이 안 되기도 하고 늦기도 하고 출세가 늦춰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회에서 도태당한 일도 많아요. 성도들을 보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이다 하는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조그마한 집, 초라한 집에 살지만 결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정에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믿고 살기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다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우리의 점이에요. 주님은 그런 가정을 화목하게 축복해 주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정은 늘 그러기에 화목의 원리, 사랑의 원리, 그리고 은총의 원리로 살아가지만, 반대로 세상적인 사람들은 사랑의 원리가 아니지요. 은혜의 원리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말로는 뭡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세상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원리로, 사랑의 원리로.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그를 죽여서 내가 사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은총의 원리는 내가 죽어 그를 살리는 것이 은총의 원리예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해. 싫거든. 나도 싫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살라고 하시잖아요. 남을 죽여서 내가 출세해야 되는데 성경은 반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높고 높은 보호자여 낮게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 한 생명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면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닮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인이에요. 한번 소개했는데, 워치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의 존경받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아주 믿음 좋은 농부 중국인이 있었는데, 너무나 가물어가지고 아주 애쓰게 물을 자기가 퍼서 자기 논에다 물을 댔어요.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물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보니까 옆에 논으로 있어. 뻔해요. 이 물 다 퍼간 것이 뻔해요. 쫓아가가지고 당신 세상에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물을 댔는데 우리 논 물을 다 가져가냐고.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다시 돌려놨어요. 여러분, 가뭄 때 되면 그 사람들만, 뭐 우리나라도 흔히 있는 일, 물 대는 것 때문에, 물고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요. 돌려놨어요. 근데 다음날 가요. 또 빠졌네. 당신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럴 수 있냐고 말이지. 한 서너 번 그 짓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당하게 자기가 애써 받은 물이기 때문에 돌려받은 것은 당당한 일이었지만,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는지, 이 사람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애써 푼 물을 저 사람이 가져가가지고 내가 뺏어왔는데 이거 정당한 일인데 어찌 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얘야, 너는 정당한 일만 하려느냐?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다. 하나님, 아니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저더러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 같이 너도 그 사람에게 하라 그랬어요. 또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주님,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고민하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퍼뜩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음날 분명히 또 이 사람이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자기 논에 물 빼갈 건데, 자기가 먼저 자기 논의 물을 그에게 다 빼주었습니다. 이웃 사람에게 다 물을 빼주었어요. 그러자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당당한 일을 하고 살아가시렵니까? 당당함보다 위대한 일을 하고 살아가시렵니까?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는 정의와 당담함도 귀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의 생명보다 내게 생명이 소중한 것은 당당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지만, 내 생명을 죽여 그를 살릴 수 있다면 그를 가는 것은 위대한 일이고 그것은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아니하냐 또 소중히 여기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더 삶의 원리는 위대하냐 아니냐에, 그게 은혜이냐 아니냐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총의 원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흑백을 가리거나 정당하냐 아니냐 합리적이 아니냐가 아니라 이것이 은혜이냐예요. 은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세상의 원리는 베풀 자격이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것 세상의 원리라면 우리 신앙인의 삶의 원리는 도무지 베풀어 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신앙인의 원리예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신앙인의 원리로 살아가십니까? 신앙인의 삶은 옳으냐 그르냐에 앞서 더 위대하냐 아니냐 은혜이냐 아니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미국의 아이언 사이드 박사가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청년 하나가 손을 푹 법이요 그랬어요. 법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정의냐 아니냐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대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결정의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방식을 택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결론은 은혜입니다. 법대로가 아니에요. 법을 찾으면 회의만 길어져. 막 2시간, 3시간. 건강한 교회는 회의가 짧습니다. 건강하지 못할 때 길어지는 거예요. 법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법이요!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논리는 은혜의 논리예요. 그래서 민주적으로 모든 교인이 100% 그 길을 가자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노하면 노하는 길으로 가는 것이 교회예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원리예요. 법이요. 그러니까 이 사이언스 박사가 이북의 젊은이 법대로 하기를 원하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자네를 대할 때 법대로 대했다면, 자네를 법대로 다루었다면 자네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아마 지옥에 갔을 것이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법대로 해야지, 민주주의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법대로 다루셨다면, 민주적 방식으로 다뤘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교회의 탄생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은혜이지 법의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교회의 탄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은 이 원리로 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다루신 것 같이 나도 그를 다루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죽여 그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정당당한 일이 아니죠. 이건 은혜의 원리이죠. 어떻게 정정당당한 원리로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오직 은혜의 원리로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인간관계는 은총의 원리이고 사랑의 원리이고 내가 죽고 그가 사는 원리이지 세상의 원리처럼 내가 살고 그가 죽는 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옳고 그름에 앞서서 법에 앞서서 은총의 원리,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과 그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라는 말이에요. 5천만 명이 법대로 하자고 외쳐도 단 한 사람 크리스찬이 그래도 은총의 원리로 사랑의 원리로 살자고 등불을 밝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은 이 불이 희미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더 악해져 갔다고 누구를 원망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움은 원래 어두웠어요. 그러나 빛으로 밝히면서 다르게 살아갈 우리가 밝은 등불이 아니라 오히려 꺼져가는 등불이 되었기에 세상이 어두워가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악한 사람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르게 살지 못한 책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로 살지 못한 까닭이에요.
우리가 성도로, 진실한 성도로 살지 못한 까닭에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거예요. 내가 밝혀야 할 등불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앤드류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폰터시의 위대한 결정, 두 번째 책이죠. 이 책의 서평에 옥하는 목사님이 쓴 서평은 이런 서평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한 결정을 하도록 기다려 주신다. 이 책은 여기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서평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책을 소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결정, 위대한 결정을 하도록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과 성도로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옳은 방식을 선택하기를 기다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도로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구별된 사람, 순결한 신부,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세상 밖의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먼저 안에서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등불을 밝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